말씀을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까, 어떻게 하면 이해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목사 같은 경우에서도 목회자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주로 목적이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설교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약간 보면 학교 선생님처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 공부를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성경을 보는 것도 즐거운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숙제처럼 되어서 힘들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과연 이렇게 공부하도록 설교하도록 뭔가를 이렇게 배우도록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들여다 보니까 그렇지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일러주신 뭐 교훈적인 삶의 뭐 50가지 지켜야 될 규칙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더라면 그 규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규칙을 왜 나에게 주시려고 했을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런 유언의 말씀으로 꼭 이걸 남기고 했던 그 마음이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이제 여기에 생각을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다 보니 새로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듣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냥 귀에다가 늘 들리던 말처럼 그 말이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을까? 예. 사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레위기는 우리가 많이 읽어도 성경 읽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그러다가 레위기 넘어가고 너무 어려워서 민수기도 넘어가고 신명기도 넘어가고 그다음에 여호수아 있고. 근데 레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입니다. 법.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꼭 지켜라. 즉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가 뭐 지켜야 될 50가지 교훈을 준 것처럼 이 교훈을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하고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왜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법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사랑이실까? 하나님은 왜 사랑이실까? 내가 하나님은 그러면은 누구시길래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물론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안 좋은 추억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아버지는 나에게 사랑의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도 나에게 사랑의 존재란 말이에요. 나를 낳게 하시기도 하고 어렸을 때 같이 놀아주기도 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먹이기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아무리 뭐 이놈 자식 뭐 좋아한다라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해도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표현할 수 없을 만한 어떤 무한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창조하신 것처럼 낳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 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낳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 속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 대한 생각이 너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저기 다른 우상에 가서 절하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제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알고 그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아직도 뭔 하나님이 계셔? 그런 거는 없어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다른 신들이나 아예 신을 믿지 않는 그런 돌아오지 못한 탕자 같은 사람이 있고, 물론 이 두 존재가 이 세상의 사람들로 두 부류인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든 돌아온 탕자든 돌아오지 않는 탕자든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10년만 살다가 그만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그네와 같은 이 짧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충분히 누리다가, 아니 10년 산 사람도 뭐 배골타가 죽었겠습니까? 10년 된 사람도 100년 된 사람도 그동안에 먹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살다가 이제는 잠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들과 모든 짐승과 모든 자연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 시간, 내 인생의 역사로 보면은 기껏해야 80년이지만 이 나와 같은 인생들을 모아놓고 보면은 수천 년의 역사, 수천 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역사란 말이에요. 나는 기껏 2025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196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50년, 80년을 살아가고 있는 그냥 이 시대의 작은 한 점과 같은 거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수천 년의 시간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류의 역사잖아요. 여기서 살다가 시작이 있었으니까, 창조가 있었으니까 마지막에는 이 세상이 다 이렇게 종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도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으니까 그 죽는 날이 나의 인생의 종말인 것처럼 우주에도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종말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 모든 사람은 종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미 종말을 맞이해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고, 오늘 떠날 사람이 있고, 뭐 앞으로 10년 후에 떠날 사람이 있고, 뭐 30년 후에 떠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의 인생의 길에 다들 어디로 가냐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시고 육을 주셨지만 이 육은 100년이 있으면 꽃 떨어지듯이 사라지는 건데, 우리의 영은 사라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기 있는 그 다음에 죽음의 문턱을 바로 넘어서면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길로 나눠지는 거죠.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왔어. 내가 그런데 태초에 내가 알지도 못했던 아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죄를 지어가지고, 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사단 마귀를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죄악의 유전 속에 살다가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내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마귀의 자녀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내 죄를 예수의 피로 해결을 해서 내가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한 뒤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이것을 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살다가 저는 그냥 하나님 없는 나라로 가겠습니다 하면 지옥불로 들어가는 이 두 가지 인생길을 모든 사람이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저보다 먼저 돌아가셨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동안에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했던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아버지의 사랑,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아버지의 사랑, 그분이 낳았으니까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책임을 진다고.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은 책임진다. 그리고 너 혼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너희들만 잘 살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하늘에서 햇볕을 내리시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바람을 쏘이셔서 너희들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라. 그런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이것을 깨달아서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아닌 것에 종노릇 하면서 살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자. 이게 이제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있고 요한계시록에 종말의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간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
그러면 레위기나 창세기나 모든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들을, 내가 낳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낳은 이 인간들을, 그러면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살 것이며, 어떻게 하면 이 사는 동안에 샬롬, 평강을 누리면서 살게 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가 아니라 여기에도 30여 명이 있고 밖에 나가면 우리나라에 수천만 명이 있고 전 세계 보면 수억 인구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서로 에덴 동산에서 니꺼 내꺼 없이 살던 사람들인데 여기에 누가 들어왔냐면 마귀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서로 바벨탑을 쌓아서 서로 뺏고 뺏기는, 우리가 약육강식의 그런 전쟁과 같은 치열한 삶을 살도록 이 세상의 구조가 개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즉 뭐냐면 힘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약하고 없고 비루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통치 권력하는 그런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둠의 권세를 제일 경멸하는 거죠. 샬롬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단 마귀가 주인된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은 힘과 권력에 의해 가지고 피를 보더라도 죽이더라도 힘을 써서라도 있는 자들과 이긴 자들과 그러지 못한 자들, 그래서 늘 이렇게 바벨탑을 쌓아놓고 올라가는 자들과 밑에서 밟히는 자들로 이렇게 사단 마귀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경 말씀에 녹아내려가지고 너희가 이 말씀을 보고 읽을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다란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오늘 레위기 25장에서 두 가지를 줘요. 안식년과 희년이야. 안식년과 희년. 안식년은 뭐냐면 7년에 한 번씩 쉬라는 거고, 희년은 77에 49, 7년이 7번이면 49년이잖아요. 그러면 50년 때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 7년에 한 번 쉬라는 거. 자, 주일날 우리가 6일 열심히 일하고 7일날 주일날 예배 나와서 쉬는 거잖아요. 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년은 쉬는 거라는 거. 그럼 뭘 쉬는 거냐? 오늘 아무것도 일하지 말고 쉬어.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의미로 보면 우리 레위기 25장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가 통치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너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너희는 안식을 해라. 안식을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다가 열심히 파종하고 뭐 가게도 차리고 뭐 석탄도 캐고, 그리고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서 농사도 짓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그러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서 안식하게 해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땅이 농사를 져보면은, 만약에 우리 시골에 계시는 분한테 우리 7년째는 농사 짓지 말고 쉽시다 그러면은 아마 저를 정상이 아닌 사람으로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은 하루라도 그 땅을 놀리면은 소출이 없어지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사람은 거기다가 뭘 줘가지고 잘 안 되면 비료를 주고 뭘 해서라도 막 소출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7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막 올라수목금 장사가 너무 잘 돼. 주일날도 하루 쉬고 하루 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 세상 물정 모르시네요. 주일날 장사가 지금 민생지원금 때문에 제일 잘 되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루를 쉬라는 거예요. 뭐 꼭 주일이든 어쨌든. 그래요. 4절에 7째 해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이것은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라. 이것은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라.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는 안식하면 그냥 쉼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일을 안 해, 농사 짓지 않아,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이 땅에서 살다가 땅만 보고 살아가면 뭘 못 보냐면 하늘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쳐다볼 시간이 없어. 하나님 쳐다볼 시간이 없어. 이 놀라운 거는, 신기한 거는 뭐냐면, 우리는 여기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다가 70년 80년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집에 가야 될 사람들인데,
정작 여기서 살면서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쳐다보지 말고 쳐다보지 못하고 딴만 쳐다보고 살아. 그러니까 제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나를 좀 쳐다봐라. 나를 좀 쳐다봐라. 너희가 일주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거, 너희가 한 달 동안 일할 수 있는 거, 너희가 7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거, 너희에게 주신 거,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너희 사랑하는 가족들, 너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어디서부터 왔냐? 어디서부터 왔냐라는 거예요. 예. 내가 늘 우리 동원 참치 사장님한테는 그러지만은, 예? 우리가 그 동원 참치를 맨날 먹는데 동원 참치 사장님은 자기가 바다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이거는 내 고기다. 예. 그래서 내가 큰 기업을 이루고 참치 한 마리에 뭐 수백만 원씩 해서 팔아서 부자가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동원 참치를 누가 길렀습니까? 동원 참치, 그 참치를, 바다의 참치를 누가 길렀냐고. 예. 동원 참치 회장님이 거기다가 밥 한 번 줬을까요? 하루에 한 번 줬을까? 물 한 모금이라도 퍼줬을까? 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그냥 잡아온 거야, 그 사람은. 예. 하나님이 잡으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예, 나주는 배가 유명하니까 해년마다 배가 자라가지고 하잖아요. 자요. 그러면은 그 농부들은, 배 농사 주인들은 당연히 자기 거에 자기 거야. 예, 자기 거라고 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배를 심었습니까? 예, 배 나무에 씨를 하나 심어놨는데 이 배 나무가 자란 거예요. 지금 이분이 이 배 농장 주인이 이 배를 자라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흙을 자기가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여기에다가 물을 줄 때 자기가 어디서 밤새 물을 만들었습니까? 여기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태양빛이 쏠 때 하늘의 태양빛을 자기가 만들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자기는 옆에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옆에서 관리하고 경작을 했을지 몰라도 그 모든 농산물과 모든 소출을 내가 먹고 내가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주여 이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내 고백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달에 월급을 한 1,000만 원씩 받아가지고 엄청 많이 받았어.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안 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안식은 여호와에 대한 안식, 즉 뭐냐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공릉동 땅을 한 10,000평을 내가 샀다고 쳐봐요. 그리고 내가 너무 이거를 10,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아까워. 그러면 내가 죽을 때 이 10,000평을 어떻게 좀 파가지고 어떻게 뭐 금으로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가요? 아무리 내가 주인이라 하더라도 다 놔두고 가야 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소유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7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도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도 마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이 7년째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 냅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심지어는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네. 자, 봐보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거는 내 거다라고 주장해서 그렇지, 하나님으로 보면 그 땅에서 난 모든 것은 사람도 먹어야 되고 짐승도 나야 먹어야 되고 지나다니는 뭐 곤충도 먹어야 되고 새도 먹어야 되고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잖아요. 네. 거기에서 나는 모든 것은 다 나눠서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인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독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누구한테 선뜻 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네. 모든 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은 그러면 뭐하냐? 그것을 잘 관리해서 그 동안에 맡아서 네 것처럼 하고 살라고 청지기로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네. 예전에 그 시골에서 막 이렇게 논에다가 했던 분들이 지금 다 이사를 가가지고 시골에 노인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없어. 그럼 옛날에는 막 이렇게 논 하나 가지고 막 서로 막 내 거다 네 거다 하던 분들이 지금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풀만 무성한 밭이 돼버렸어. 예. 그런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동안에 그 속에 살면서 내가 일을 할 때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유권 주셔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지.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도 그만두면 내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고 있는 가게도 방 빼면 내 거 아니잖아요. 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이사 가면 내 거 아니잖아요. 예. 이 세상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까 동원참씨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것이면 누구나 가서 그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고 그 잡은 고기를 누구나 나눠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동물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도 먹을 권리가 있고 받을 권리가 있고 입을 권리가 있고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조차도. 그러면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하라고 보내주신 나그네와 같은 외국인 근로자들, 그게 우리의 소유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나그네가 되어가지고 중동 사우디 가가지고 일할 때가 있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 더운 날, 쿠웨이트는 52도래요. 그런 데 가서 일한 대가를 받을 때가 있던 것처럼 지금 이 나라에도 수많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왜 일하겠어요? 사랑하는 자기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기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주기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봐야 돼요? 당신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데 이곳에 와서 우리랑 일할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 같이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나도 가져가고 당신도 집에 가져가고, 그래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 외국인 근로자도 얼마나 고맙고,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착취의 대상이잖아요. 내가 10개 가져야 되는데 제가 하나 뺏어가는 것 같으니까 하나도 기어이 뺏어가지고 내 것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과 인간과 하나님은 사람과 자연과 모두가 이렇게 샬롬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고 짐승들도 사랑하고 하다못해 벌레만 더 못한 그 벌레도 사랑하고 외국인 내에서 못 배운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고, 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공평 뭐가 이루어진다? 샬롬, 참된 평강이. 그리고 근데 이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7년이 안식년이었어요. 6년 하고 7년 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7년이 7번이면 77에 49년. 그러면은 7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고 그 다음 해가 50년째인데 그 년을 희년이라고 선포해요. 희년은 이건 굉장한 겁니다. 7째 달 열날은 속죄일이니 그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이게 희년이에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이 50년째는 어떤 거냐면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야.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은 김영철에게 요만큼 공릉동에 있는 요 천평을 땅을 주면서 너는 50년 동안 여기서 네가 주인으로 여기에서 농사도 짓고 이렇게 살아. 그러면은 50년 후에 만약에 50년 동안 하다가 빚을 많이 졌어. 그래가지고 한 20년 정도 했는데 이거를 팔아야 내가 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제3자에게 팔았어. 그러면은 어떤 기준이냐면 앞으로 30년이 내 거잖아요. 내 소유는 50년 후면은 원위치야. 그러니까 내가 20년째 있다가 앞으로 30년 동안 이 땅이 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데 20년 때 팔아.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한테 팔았다고 쳐. 그럼 장로님은 50년째 되는 해에 그냥 나한테 돌려줘야 돼요. 30년치를 사용료를 나한테 주고 이 물건을 샀잖아요. 내 땅을. 50년째는 원위치라는 거예요. 이 희년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땅이 그래.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어떤 사람을 외국에서 포로로 잡아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20년 동안 우리 집에서 있다가 50년이 다 됐어. 이 사람이 노예야. 그러면 50년째 될 때 집으로 돌아가시오. 자유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겠습니까? 인간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느 누구도 종이 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영원하게 종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표하라. 자유를. 예. 예수님도 그래서 그러셨잖아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 은혜를 너희가 줄 테니까 너희는 다 자유야.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대대로 종이면 종이었잖아요. 노비면 노비였고. 그런데 50년 딱 되면 밑에서 일하던 노비도 너는 자유이냐? 이제 밖에 나가서 새 살림을 차려. 그러면은 이 종으로 살던 사람이 얼마나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50년 되면은 자유로 풀어준 그분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50년째 되면은 희년을 통해서 다 빚도 탕감해주고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도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도 말고 가꾸지도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도 말며 이는 너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자,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유와 해방을 주고 하나님의 땅도 쉬게 하는 것. 쉬게. 요새 그 정부가 엄청 심각하게 강조하는 것이 산업 안전이거든요. 산업 안전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SPC 삼립빵집에 그게 뉴스에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빵을 공장 기계를 돌리면 오늘 6일간 돌리고 7일은 쉬고 아니면 저녁 10시에 8시에 퇴근하고 밤에는 안 돌리고 이러겠습니까? 기계니까 계속 돌릴 거 아니에요. 365일. 그러면 기계가 돌아가면 누가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을 저녁에 일을 시키려면 인건비를 더블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기계 작동하다가 사고 나면 누가 기계를 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2인 1조가 투입이 돼야 돼. 그러면은 이거를 법으로 정해놨으니 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기계는 계속 돌려야지. 인건비는 계속 나가야지. 기계를 하루도 쉬게 할 수는 없어요. 돈이 엄청 많이 그걸로 돈을 버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계는 계속 돌아가는데 사람을 8시간 일해야 되는데 12시간 일해. 돈 좀 더 줄게. 2명 하는데 1명만 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고가 터져가지고 사람이 막 죽는 산업재해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봐보세요. 이게 만약에 내 자식이면 이게 내 자식이면 야, 너 12시간씩 일해 이러겠습니까? 아니면은 8시간도 많아. 너 5시간만 일하고 저녁에 일찍 들어가 자. 이러겠어요. 내가 만약에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혹사시켜서 일하겠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제발 좀 거기까지만 하고 쉬어라라는 거거든요. 땅도 쉬고 기계도 쉬고 짐승도 쉬고. 우리나라의 펄벅 박사라고 펄벅 그 여사라고 미국에서 1960년대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노벨 문학상 그 작가가 계시는데 그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1960년대에 와가지고 굉장히 놀란 인상적인 장면을 자기가 책에 쓴 게 있어요. 나는 그 1960년대에 대한민국을 가가지고 너무 놀랬다. 너무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다. 그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농부가 짐을 많이 지고 어깨에 지고 가고 앞에 소가 달구지를 끌고 그냥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소는. 그래서 이 펄벅 여사가 아니 할아버지 당신이 짐을 지지 말고 소에게 짐을 심어주면 당신은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왜 당신이 짊어지고 소는 빈 달구지로 가게 하십니까?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소가 오늘 아침에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밤 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내가 집에 갈 때까지 이 짐을 실어주면 이게 소가 얼마나 힘들겠냐. 내가 차라리 짐을 지고 가고 이 소는 좀 쉬고 가게 해주려고 빈 달구지로 간다. 그러니까 이 펄벅 여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감동적인 장면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소를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어디 가서 시골 그 옛날에 할아버지들 뭐 풍경소리 이런 분들 보면은 자식보다 더 아껴. 뭐 자식은 뭐 1년 전에 나가가지고 연락도 없는데 소는 매일 아침에 할아버지 해가지고 찾고. 그러니까 이 소는 소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의 사랑의 자식과 같은 거다라는. 소를 대하는 마음이 이렇다면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긍휼과 사랑으로 얘기해서 소와 짐승에게도 이렇게 흘러넘쳐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희년을 주신 이유가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희년을 주신 이유가 그냥 쉬게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하나만 볼게요. 레위기 25장 35절부터 봅니다.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8절까지는 구체적인 희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거를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 보냐면 이 은혜를 혜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레위기 25장 35절에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가지고 빈손으로 너의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서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갈 데 없으면 형제네 집에 가가지고 작은 방에 가서 7이 있는데 한 3명 데리고 와. 좀 더 데리고 와. 5명 데리고 와서 12이 살아. 화장실도 하나고 방도 2칸인데 그냥 얘들은 뛰어다니고 그래도 같이 살게 해줬어. 같은 형제니까.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그래가지고 나 저기 돈 좀 빌려줘. 나 지금 뭐 카드값 바꿔야 돼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빌려줬어. 이자는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꿔주지 말고 2부 이자야. 너는 동생이니까 내 일부러 할래. 이런 짓 하지 말고. 뭐 때문에 그런다요? 이게 지금 이걸 왜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들이 평화롭게 잘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망하고 싶어서 망한 사람이 어디 있어?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게다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야? 그때 잘 되고 있는 형제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도와줬던 내 자식이 안 됐을 때 도움 받았던 그가 내가 옛날에 너네 아버지한테 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어났다. 내가 너에게 다시 꿔주마.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데 야, 난 너네 아버지한테 돈 빌리러 갔다가 내가 얼마나 지금도 한이 된다.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빌려주더니 이자 안 준다고 날마다 고소하고 해가지고 내가 너네 집에는 내가 진짜 진짜 그런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워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고 내가 소출이 많은 것도 내가 쌀이 많아가지고 소출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지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꿔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꿔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말고가 아니라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인생에 참된 평안과 샬롬이 없다라는 거예요. 샬롬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의 이 세상은 뭔 사기를 치든 보이스피싱을 하든 남의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이게 지금의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코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 사랑의 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분이면 끝납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 40절.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 40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유한하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인생은 종말이 있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선다니까.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고 너는 양인지 염소인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 지옥불에 들어갈지 심판하게 되는 그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날이 더워가지고 뭐 2500년의 우주적인 종말을 떠나서 개인적인 종말은 다 언젠가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25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두시는데 양은 오른편에 두시는 거예요.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양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갔더니 그런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내가 언제 그랬지? 그래서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양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주님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마시게 하였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아까 뭐랬지 않습니까? 외국인 노동자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애들 먹여 살리려고 온 그런 나약한 자, 연약한 자, 많이 못 배운 자, 그 대학 나와가지고 대기업 아니어도 그냥 하루하루 박스 주워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이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식이 열이 있는데 하나는 대기업 회장이고 우리 막내 아들은 어디서 거름뱅이처럼 저기서 노숙을 하고 있어. 그런데 딱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노숙자처럼 살아가는 막내 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줘. 나중에 이 아버지가 그 노숙자와 같은 아들에게 대해줬던 그 사람을 불러다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능력이 없고 비록 실패했지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버러지처럼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래도 네가 그를 따뜻한 마음으로 먹이고 입혔으니 내가 어떤 것으로 너에게 이것을 갚아주리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희년의 정신과 안식년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면서 일하시고 주여 열심히 또 8월 달부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곡